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복된 성경책의 한 부분,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 속에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있으면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발견하고 믿고 구원받는 복을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좀 보십시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일과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된 일을 기록합니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권고한다는 말은 돌아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5년 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살던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오는 봄 정한 때에, 아마 그런 뜻이라고 했죠. 오는 봄 정한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또 18장 10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 곧 그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복된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도 신실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말씀입니다. 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가 웃는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웃었다.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사라에게 그 말을 할 때 사라도 웃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출생했을 때
이삭이 출생했을 때 사라가 또 웃었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스학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하고 웃었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곤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었습니다. 이삭이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이었습니다. 2절은 아브라함을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7절은 아브라함 노경에 얻은 이삭을 노경에 얻은 아들로 말합니다. 원문은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세 된 노인이 아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은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 말하며 또 창세기 18장 11절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보십시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이삭을 출산한 후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기쁨과 행복이 넘친 웃음이었습니다. 늙은 자신들을 통하여 아들이 출산된 것은 참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친지와 이웃도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자가 없었으나 그는 아브라함 노경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아이는 잘 자랐고 젖을 떼는 때가 되었습니다. 젖을 떼는 때가 몇 살인지는 잘 몰라도 아마 3살쯤이 아닌가. 옛날 고대 글들의 마카비서 같은 마카비야 7장 27절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3년 동안 젖을 먹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시대에 젖을 좀 오래 먹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한 3살쯤 되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병약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는 잔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삭도 한 3살쯤, 2살, 3살쯤 좀 됐을 것 같고 그때의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가 13살이고 지금 또 한 해 지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3살쯤 되면은 합치면 한 17살은 됐겠죠. 대략
17살. 그럼 꽤 이제는 청년이 됐는데, 자기가 생각할 나이가 됐는데 어린 동생 이삭을 그렇게 희롱하는, 놀리는 일을 하지 않을 법도 한데 했던 것이죠. 한 집에 배가 다른 두 형제가 사니 이런 일은 예상할 만한 일이었고, 하갈이 좀 더 생각이 있었다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엄히 교훈하고 단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사라는 그 일로 마음이 몹시 상하였습니다. 10절 보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라의 감정은 일반 여인들의 감정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 심히 근심했습니다. 아들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근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갈을 첩으로 얻었을 때부터 예상된 문제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부족에서 왔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은 서로 헤어지는 것이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이스마엘도 하갈도 사라도 완전한 인격은 못 되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을 것이지만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기업 상속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삭을 위해 이삭을 위주로 섭리하실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또 그를 믿는 오늘 우리들의 예표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증거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14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안 된 일이었지만은 그의 가정의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길은 그들을 내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갈도 이스마엘도 사라도 다 부족하였습니다. 하갈은 아들과 함께 나가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대 땅의 맨 남쪽에 있고
남방 지역에 속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방, 네게브라는 지역을 언급했었는데 남방 지역에 속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하자 하갈은 그 아들을 한 떨기나무 아래 두고 살 한바탕쯤 떨어져 아들 이스마엘을 마주 앉아 바라보며 크게 울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떨기나무는 간혹 설명드렸죠. 관목이라고 하는, 즉 관목은 뭐냐면 이 줄기, 원줄기하고 가지하고가 구분이 잘 없는, 관목과 다른 큰 키나무, 교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무들입니다. 나무를 보면 줄기가 쭉 올라가서 거기서 가지들이 다 감나무나 뭐 무슨 나무 다 그렇게 생기는 나무는 큰 키나무, 교목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관목,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 줄기하고 가지하고가 구분이 없는 것들이 있죠. 진달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디가 줄기고 어디가 가지인지 모르게 처음부터 그냥 다 퍼져나가는 그런 나무들을 떨기나무 그러는데, 그런 떨기나무 아래 두고, 그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살 한 바탕쯤 떨어져, 살 한 바탕쯤이라는 거리가 얼마인지 서로에게 마주 대하면서 봤다니까 너무 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몇십 미터 떨어졌는지 떨어진 곳에서 이스마엘을 마주 바라보며 하갈은 크게 울었습니다. 하갈의 눈물은 자신과 아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아들 이스마엘도 울었습니다. 17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고, 하갈의 소리도 들으셨겠지만은 하갈보다도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은 사실 애굽 지금 여종 하갈의 아들이지만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복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배려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아이라는 이 원어는 꼭 어린아이만 가리키지 않고 소년 혹은 청년까지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나르라고 하는 이 이브리 말은. 그래서 그냥 청년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의 눈을 밝히심으로 하갈은 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들에게 마시웠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이삭과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였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안하고 두려운 광야에 거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커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 선택된 백성이 아닌 자들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하시다고 말씀했죠.
요나서 우리가 4장 11절 요나서의 특이한 한 그 진리죠.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굉장히 놀라운 그 옛날 시대에 요나는 그 이방 나라의 전도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조차 싫었던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오히려 책망하듯이 나는 그들을 아낀다. 거기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낀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진리가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선택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또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말하죠. 또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잇는 자손들만 아끼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지금 아브라함의 정실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이스마엘이 그 외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로 보이고 그에 대한 관심 그것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묘한 표현이죠.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없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너그러운 그런 마음이 이방 세계에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 중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 같은 우리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2000년 기독교회의 역사 중에 맨 끝에 겨우 구원받은 막차 탄 자들과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역사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지만 2000년의 긴 기독교회의 신약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은 지금 그 연수가 100년 조금 넘는 정도가 아닙니까? 겨우 구원받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붙여주시려고 하다가 마치 붙여주시듯이 저 한국 사람들도 예수 좀 믿고 구원받게 하라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니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약속대로 행하시는 자이시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후에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였고 가나안 정착,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착의 역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보내주시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끝까지 택자들을 구원하는 구주로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딱 끝까지 이제 지구의 맨 끝자락, 아시아의 맨 끝에 극동이라고 말하는, 극동이라는 말이 맨 끝자락이라는 말이잖아요. 저 동쪽 끝에 가보면 조선이라는 고요한 아침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거기에 백성들까지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구원은 아직 이제 시작과 같은 것이고, 약속하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다. 주의 재림을 약속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다 열려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 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리고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는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그것도 맨 그 책 끝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듣고 다시 한번 응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성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보십시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 아브라함의 깊은 근심은 자신과 사라의 부족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참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가정에는 갈등이 생겼고, 그것은 깊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라에게서 나는 이삭도 내 아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급한 마음에 여종과 동침해서, 그것도 사라가 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통 고민되는 일이 아닙니다. 버릴 수 없는, 사라는 아내니까 사라와 그 아들 이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버릴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이 갈등 속에서 사라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 속에 매일 전쟁인데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 그 모든 그 원인은 바로 자신의 부족, 또 사라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교훈으로 삼고 그런 실수, 그런 부족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탁해서 기다리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조급하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행한다고 해서 이를 어그러쳐서 결국은 크게 후회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구나 교훈을 받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너그러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 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만세전에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하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영혼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 세계 속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 속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구약 성경이지만 놀랍게 신약 성경과 같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하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속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힘 있는 대로 오늘 이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되기를 바라요. 물론 가까이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뿐 아니라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주님 재림과 또 천국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로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써 깊이 근심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바른 처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님 너그러우셔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